명절 연휴가 시작이 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의 집을 향해 갔고, 제가 아쉬운 것은 광고를 하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물론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면 부모님과 함께 당연히 예배를 드려 가지만은, 부모님이 또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명절 이 휴일 동안에 내려가서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참 유익할 것인데 광고를 못했어요. 다음에는 광고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의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잔치입니다. 사실 명절날도 우리에게 잔치이지만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잔치가 하나 있는데,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잔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 즉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해나갈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나는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단어로는 나는 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는 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그러는데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빛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고 예수님이 빛 자체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이다라고 했을 적에 존재 자체이라고 했을 때에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표적이 하나 있습니다. 표적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라라고 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나는 이다라는 존재 자체와 그 다음에 존재이신 그분이 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것을,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은 사실 5천 명이 먹는 사건이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직접 본 그 사람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계속 나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았어요. 그 산에서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요한복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니까는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빌립한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5천 명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빌립한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그럼 빌립의 이제 대답이 우리가 중요하겠죠. 빌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다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교회가 뭐 임직식을 하고 그럴 때에 교회가 음식을 하려면은 여전대원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모여가지고 이번 임직식을 할 때에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초창기에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죠?
각자들 이제 구역 식사 당번들끼리 할 수도 있고 여전도의 기관들끼리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준비할 수 있고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이제 우리 여전도원들도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부회를 불러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면서 회의를 하자고 하면은 어떤 대답들이 나올까요? 다양하게 나오겠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왜 빌립 한 사람에게 주었을까? 이거는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모두에게, 빌립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빌립에게 이야기인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은 과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빌립의 영적인 상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 빌립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은 어림잡은 대답이에요.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은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은 어림잡아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요 다 먹일 수 없겠는데요. 빌립을 시험해서 던졌던 질문인데, 빌립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일 뿐이에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믿었다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할 텐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은 믿지 못하니까는 그 속에서 나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옆에서 대답을 듣고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 양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는 원하는 만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어지는 잔치이고 원하는 만큼 받아서 배부르게 먹는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잔치 안으로 한번 다 들어가 봅시다. 이 명절 잔치에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의 잔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은혜의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은혜의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며 은혜의 잔치의 양식이신 이분이 제일 중요한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온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따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실 때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서 이들에게 나누어 줘도 이것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앉게 하라. 근데 그곳이 잔디밭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 이 푸른 풀밭에 예수님이 앉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지, 5,000명도 앉을 수 있는 큰 넓은 밭에, 넓은 이 잔디밭에 이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이 푸른 풀밭에 앉았습니다. 자, 왜 앉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는지,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앉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니까는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50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앉게는 했어요. 앉게는 했는데 왜 앉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금 풀밭에 앉게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요, 저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소문을 듣고 나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각 지역 각 마을로 보냅니다. 자, 이들이 갔어요. 이 12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요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갔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 고을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12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치료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소식이 마을들에게 또 알려지니까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면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런 시간이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죠. 저 병든 자 고쳐야 되죠. 그 다음에 말씀도 전해야 되죠.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고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갔는데 그곳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는요, 먼저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지만 누가는 기록을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먼저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 예수님,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고, 그러니까는 이들을 이제 각 마을과 촌으로 보내가지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으니까,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얻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결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냥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만은 초기의 사역에, 예수님 초기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직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썼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내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먹이고 싶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죠.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의 마음의 긍휼, 그 사랑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온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푸른 풀밭에 이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온 5천 명의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풀밭에 앉게 하였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왜 육신을 입으셨냐 하면은 자기 백성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기 위해서, 푸른 풀밭에 앉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 풀밭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이겁니다. 다른 데 보낼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는, 내가 떡이니까 내가 떡을 줄 테니까는 이 사람들 여기에 앉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많은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면 표적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본질이 중요하죠. 본질이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으니까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잔치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요. 본질, 그분의 본질을 먼저 아는 데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그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도대체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본질, 그것을 알 때에 은혜의 잔치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은혜의 잔치는 열릴 수가 없어요.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본질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여기서부터 은혜의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그들 가운데서 유력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잔치는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이 은혜의 잔치를 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빈들판에 사람들을 앉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판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온 모든 무리들을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죠. 그럼 예수님을 알면 빈들판에 앉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 빈들판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지금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원하는 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주셔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원대로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푸른 풀밭에 앉아있는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 물음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빌립아, 너가 너희 집에 가가지고서 너 재산이 있으니까 좀 가져와가지고서 그것 가지고 좀 우리가 떡을 사서 나눠주자고, 그 의도였을까요? 12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회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에게, 야, 요즘 우리 교회 헌금 얼마 남았냐? 그것 가지고 이거 사가지고서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그거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던졌던 의미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질 못하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 답답할 때 많죠. 부모가 특히 사춘기 자녀를 키울 때는, 사춘기 아이들이 컸으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어쩔 수 없어도 사춘기 자녀를 키울 때에 이 자녀에게 얼마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빗나가고 이렇게 빗나갑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야기를 던졌는데 이 아이는 바로 받지 아니하고 곡해해서 받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막 부글부글 막 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의중은 그 의미가 아닌데, 아니 얘가 어떻게 내가 말한 이야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곡해할 수 있을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빌립한테 어디서 떡을 구하여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립이 대답하는 걸 보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한데요, 예수님 말씀 모르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건데, 지금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뭘 그렇게 돌려 말하십니까? 그냥 하세요. 이러면 좋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예수님 하실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빌립은요, 아니요, 예수님 200데나리온 가지고 부족한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벌써 봤어요. 요한복음 6장까지 왔으니까는 우린 6장까지 오는 동안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하나 있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못의 병자를 고치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 표적들 보면 뭐합니까? 그 표적들 보면 뭐예요?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는 지금 이 빈들판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늘, 목사님 저 이번 주 교회 나와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표적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매 주일마다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 표적을 보았지만은 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근데 표적 그 자체에 숨겨진 그 의미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하나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빌립이 이야기했던 200데나리온의 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은 200명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0명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
그 200명의 노동자의 품삯을 가지고, 하루의 품삯을 가지고 사 먹여도 부족하다. 그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오죽하면 제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어 먹을 것을 가져오도록 해야 됩니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벳세다 동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벳세다 동네를 만약에 이 5천 명을 다 풀어놓으면은 그야말로 이 5천 명으로 인해 가지고 벳세다 동네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벳세다 동네는 5천 명을 받을 만한 그런 음식점이 없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마을들로, 촌으로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고, 날이 저물면 안 되니까 가까운 벳세다를 비롯해 가지고 그 주변의 마을들에게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얻도록 보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안드레가 이야기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맞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것을 잡으셨어요. 이것을 잡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 내용은 몰라요. 기도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떡을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너무 적은 양이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요, 이 떡을 한 개를 가지고 1,000명씩 나누어서 떡을 떼어 준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떡 한 개를 1,000조각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그 떡 조각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엄청난 것을 보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나눔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빌립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었으니 그 양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떡을 어디에서 공급하여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무리들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무리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동풍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도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무리의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라면 도대체 이분의 능력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신광야에서 60만 명이 먹을 정도로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무리의 수가 어떠할지라도 구애를 받지 않고,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을지라도 다 먹이십니다. 지금 주시는 것 보세요. 명절이라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저도 어저께인가 이렇게 장을 보러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와, 정말 마트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막 이 상품 진열대의 상품들이요 다 빠져나가면 그 좌대에다가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하는데 그야말로 풍성하더라고요.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마트뿐이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마트들마다
이 물건들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악인과 선인에게 주십니다. 온 땅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다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즘 코로나가 돌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마스크를 쓴 분들 계셔요. 참 하나님은 얼마나 이 강력한 공기를 불어넣으시는지 마스크를 썼는데도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으시죠. 산소가 공급이 되죠. 아니,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중한 병이 걸려서요 호흡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 기계로 산소를 먹어보세요. 산소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돈 안 내고 공짜로 마시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풍족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5,000명 빈들에 놓고 먹이는데 원하는 대로 못 주시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한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 앉힙니다. 한 그룹에 50명씩 앉습니다. 예수님 손에서 떠난 이 떡이 제자들의 손으로 옮겨졌어요. 자, 제자들의 손에서 이 떡이 나누어집니다. 이 떡이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정말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 손에서 보리떡 5개가 제자들의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제자들의 손에서 이 떡이 떼어지는데 줘도 계속 나오는 떡입니다. 저 하나만 더 주시죠. 하나 더 가지세요. 이쪽도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가지세요. 저는 이 식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5개는 5개 다 가지세요. 원하는 대로니까.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한 개씩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그 풍성은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우리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원하는 대로 한번 먹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음식도 맛있는 음식 원하는 대로 먹고 싶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의 청년 사춘기 시절까지 정말 원하는 대로 먹고 싶었던 게 있어요. 사과입니다. 사과. 집이 가난하니까 사과를 사오면은 꼭 2개, 3개 이렇게 사와요. 그러면은 저희가 남자만 3형제거든요. 이 청년 시대에 하나 가지고 먹어도 양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거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니도 먹어야 되고요. 그 3형제가 다 청년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 가지고 그냥 먹을 때마다 먹다가만 느낌 있죠. 그 생각이라, 언제 원 없이 사과를 먹어볼 수 있을까? 언제 원 없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원 없이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원 없이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원 없이 먹도록 주신다고 또 말씀했어요. 원 없이 먹도록 주신다. 생명의 떡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주저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5,000명이요 원하는 대로 주었으니까는 주저하지 말고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떡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것들은 내가 구하려고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저도 한번 예수님을 원하는 대로 먹고 싶고, 예수님을 원하는 대로 좀 알고 싶고, 예수님을 원하는 대로 좀 누리고 싶으니까 저에게 좀 주세요. 우리에게 좀 주세요. 라고 우리가 요청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우리들의 양식입니다. 지금도 그 양식, 그 생명의 떡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먹고 싶습니까? 우리 찬송 중에 얘기했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자, 그러면 원하는 대로 주시는데 이걸 받아가는 것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나의 사건에서는 이것을 가져다가 가두었죠. 자기들에게 쌓아두었죠. 그 다음날 썩었죠. 근데 여기 오병이어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원하는 대로 달라고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부르게 먹으셔야죠.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벳세다 들판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저녁 시간이거든요. 해가 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지금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도 고치고 막 그러니까는 이런 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생명의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날이 저물어 가는 걸 봤습니까? 예수님도 관심 없었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 거 관심 없어요. 제자들이 보니까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본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여 있다 보니까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 길죠? 은혜 받는 사람은 설교가 긴지 안 긴지 몰라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막 집중되어 있으니까는 표적을 나타내죠, 말씀 전해지죠. 막 정신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딱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막 표적도 나타나고 막 하고 있는데, 오, 해가 지고 있네. 해가 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뭘 먹여야 되는데 뭘 먹이지?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오늘은 식사 시간이 없지만은 예배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성찬식까지 하니까 설교가 길 텐데, 예배 시간 끝날 텐데,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인사하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가서 줄 서서 빨리 밥 먹지? 그런 사람들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없겠죠. 없지만 혹 있다면은 그분들은 어떨까요? 자, 우리 생각 속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사람들 먹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청하는 거죠. 날이 저물어 가니까 다 빨리 마을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게 해가 지게 되면 문을 닫으면은 먹을 것도 못 구하니까는 다 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날이 저물어 가니까는 또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셔요. 원하는 대로 막 줍니다.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제자들로부터 떡을 받아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50명 정도씩 그룹을 지어 앉아서 그 떡을 먹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더 요청하죠. 남자들은 더 요청하겠죠. 5,000명이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굶주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축복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이 떡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떡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잔치에 참석했던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자기 어머니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때 연회에서 수종 들고 있는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뭐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이끌려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떠서 갖다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었다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그리고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았어요. 연회장이 맛보니까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렀어요. 신랑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람마다 잔치를 하게 되면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거기에 그 다음에 그보다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붓도록 하고 이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이 물이 얼마나 좋은 포도주였는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오병이어의 떡은 차고 넘치는 풍성이고 배부르게 하는 잔치였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세상 그 어떤 맛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맛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식탁은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예수님이 친히 공급하는 잔치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빈들에서도 배부르게 먹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진 그 떡을 축복하였어요. 그 떡이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원하는 대로 실컷 먹었습니다. 배부르도록 먹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먹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 주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대는 영적으로 배가 고픈 시대입니다. 많은 것을 먹는 것 같습니다. 육신으로는 그야말로 많은 것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살이 찌고 그 다음에 이 살을 빼기 위해서 또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먹는 것에 얼마나 배부른지 모릅니다. 맛있어서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니까는 이 살을 빼기 위해서 또 먹어야 돼요. 우리 육신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파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실제이신 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명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도록 오늘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끝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끝에 가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떡을 먹어야 할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은 자기의 살, 자기의 육체, 이 육체를 십자가로 내어주게 되고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마음껏 찬송하시면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먹기 원하네, 예수도 마시기 원하네 라는 찬송을 우리 마음껏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요.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잔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의 출발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의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이미 만났다고요. 신앙의 출발을 했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겁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구하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원하는 대로 구하셔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물질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더 먹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원하는 대로 주시는 그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 바로 은혜의 잔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잔치, 이 빈들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잔치, 풍성한 잔치, 원하는 대로 주어져 배부르게 하는 이 잔치, 이 잔치에 참여를 하였고, 이 잔치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떡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오늘 먹은 이 떡이 저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이후에 이 떡의 맛을 본 이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의 떡을 더욱더 구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의 떡으로 배부른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